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예수님, 우리의 왕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지금 여기, 지금 이곳에 찾아오셔서 나와 여러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에 의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가정, 미국에도 서울에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찾아가셔서 여러분 한 집도 빼놓지 않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해결됩니다. 예수님 만나면 길이 보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닫힌 문이 열립니다. 예수님 만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 중에 거하시는 예수님, 말씀이 되신 예수님, 아니 말씀 자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목사님들의 어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아주 오래간만에 모인 모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목사님들이 저를 오래간만에 서로 오래간만에 본 거죠. 저를 오래간만에 본 목사님들이 아주 여러분이 질문을 그렇게 많이 했어요. 뭐냐면, 목사님 어떻게 교회를 그렇게 아주 요지에다가 사거리 큰 길 옆에, 그리고 주위가 복잡하지도 않은 정말 평택시 전체를 놓고 볼 때 교회로 들었을 가장 좋은 자리, 그 땅을 어떻게 거기다 샀느냐. 15년 전에 샀다면서 15년 전에 어떻게 거기 그 땅을 살 생각을 했느냐. 목사님 부동산에 밝으신가요? 저보러 부동산 전문가가 아닌가, 혹은 목사님 땅을 좀 볼 줄 아시나요? 그러니까 15년 전, 16년 전에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자리, 여기가 이 주위가 다 그냥 야산이고 또 논이고 밭이고 다 저쪽 다 황폐 버려진 땅 같은 데잖아요. 근데 그때 어떻게 지금 요 자리를 이렇게 아주 콕 집어서 요지에다가 이렇게 준비를 했느냐. 혹시 목사님 평택시 도시개발계획서를 혹시 먼저 봤나요? 도시개발계획서라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이 묻기를 도시개발계획서를 먼저 봤는가. 근데 여러분, 우리 이 땅 살 때 16년 전 그때 함께 하셨던 장로님들, 목직은 장로님, 한기성 장로님, 박종찬 장로님은 지금 하늘나라에서 지금 보고 계시겠죠? 이종훈 장로님 하늘나라에서 보고 계시겠네요. 또 그 외 여러 장로님들 우리 다 아시지만, 그때 우리가 무슨 도시개발 계획서를 먼저 본다든가 부동산 전문가를 데려다가 강의를 듣든가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거 절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여기다 이렇게 요지에다 샀느냐 이거예요. 글쎄요, 우리는 아무것도 그런 전문가도 없고 뭐 도시개발 계획서 같은 거 볼 생각도 못했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았을 텐데 우린 그런 생각도 그때 못했고,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여기 사게 됐네요. 그때 그랬더니 목사님들 중에 한 분이 듣고 있다. 모르시는 거 아니? 그러면 저절로 산 거예요. 거기. 예, 그냥 저절로 샀어요. 여기
제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이 목사님 물어본 건 뭐였냐면, 목사님, 평택제일교회 지나가다 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교회 지나가다 본 거에 들어오시지 못한 분이에요. 그 목사님은 지나가다 봤는데 교회가 아주 웅장하고 큰 교회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지었는지 아주 너무 웅장하고 커서 못 볼 정도가 아니라 크고 웅장한 교회인데도 아주 아담하게 보일 정도로, 너무 크고 웅장하면 사람들이 괜히 들어가기를 좀 어려워하고 그럴 수 있대요. 근데 우리 교회는 크고 웅장한데도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돼서 교회에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난대요. 우리 교회가 들어오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건축 디자인을 잘했다는 거예요. 건축 공부를 좀 하셨나요? 아유, 건축 공부를 무슨 공부를 해요? 그건 전혀 상관이 없죠. 또 어떤 목사님은 근데 그 교회 들어가서 한번 예배 드려봤는데, 평택 시내에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은 교회가 전체가, 여러분 그 장로님들, 우리 교회가 이게 은은해요, 색이? 은은한 것이 아무리 봐도 질리지가 않다는구만, 우리 교회는. 뭐 좋게 보니까 그렇겠죠? 그렇게 보여요? 교회가 질리지가 않는데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인테리어, 실내 인테리어에 재능이 있으시냐고 나보고 그래요. 실내 인테리어 재능은커녕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요, 색깔 고르는 것도 어느 날 와이셔츠 색 하나 사봐도 우리 집사람한테 혼나요. 어디서 그렇게 촌스러운 걸 골라왔느냐고. 전 전혀 색깔이니 뭐 이런 감각도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김기영 장로님이 그 인테리어 업자 데리고 와서 이거 어떤 색깔로 할까요? 어떤 나무로 할까요? 물어볼 때 뭐 이게 자연목이라고 그랬나요, 장로님 그때? 자연목이라고 그런 것 같아. 자연목이 하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거 하나 있는데, 자연목이 더 비싸요. 근데 나는 촌스러워서 그런지 자연목이 아닌 아주 더 그냥 산뜻해 보이는 다른 나무가 더 좋아 보였는데, 근데 그 전문가가 자연목이 더 좋은 거래요. 더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비싸다니까 또 좋다니까 이거 합시다, 그냥 그런 것 뿐이에요. 내가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이게 지나놓고 보니까 전 교회가 바닥이고, 뭐 바닥 어떻게 할 거냐 장로님 물어보시기에, 에이 그냥 뭐 비슷한 색깔로 하죠. 저 복도도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에이 비슷한 색깔로 해줘, 그냥 그렇게 말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지놓고 보니까 교회가 전체가 통일성 있게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군요. 그리고 자연목이라 그런지 질리지가 않고 아주 그렇게 은은하게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알아서 한 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저렇게 묻고 뭐 장로님들이 다 알아서 한 건데, 근데 어디 해다 이렇게 합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멋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 전 사실 아무것도 하는 거 없다고 그냥 그렇게 된 거라고 했더니 그럼 그것도 저절로 된 거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예.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저절로 되는 은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각 가정에서도 우리 스크린에 나오는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 같이 읽어요. 시작! 저절로 되는 은혜.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저절로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축복의 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 구약 성경 열왕기 3장, 열왕기 상서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청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크게 아멘. 우리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여러분, 우리 크게 아멘 합시다. 아멘. 이제 여러분의 아멘 소리가 우리 동일하게 영적으로 하늘나라의 상달됨으로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었죠. 솔로몬 왕이 기브온 산당에 가서, 아직 그때는 솔로몬 성전을 짓기 전이에요.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고 다 마친 날,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솔로몬아, 내가 내게 이렇게 정성을 다했으니 내가 내 기도를 들어주마. 내가 내게 뭘 해주랴? 네가 나한테 뭘 구하느냐? 내가 다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뭐든지 말해라, 내가 다 이루어준다. 그러면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하나님께 뭘 요구할까요? 하나님, 돈이요. 돈이 필요한 사람들마다 그럴 거예요. 몸에 큰 병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병 좀 고쳐주세요. 사업을 시작하는 분에 하나님, 이 사업 크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아마 대학교 입학을 앞에 두고 있는 학생이라면 하나님, 대학 입학 수석으로 합격하게 해주세요 등등, 아마 자기의 소원을 그렇게 말할 겁니다. 솔로몬도 똑같지 않을까요? 인간이니까 부귀와 영예, 명예, 권세 막 이런 거 구하는 게 인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뭘 구했죠? 하늘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부귀와 명예와 권세, 장수의 복 이런 걸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하늘의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오늘 조금 아까 읽은 말씀이에요. 네가 내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부와 장수와 명예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게 지혜를 더하여 주거니와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명예도 함께 주리라. 이게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이에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거,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겠다고 한 지혜, 하늘의 지혜, 그 지혜가 뭘까요? 부귀와 영화, 이건 뭐 부귀와 영화를 받자마자 이게 부귀와 영화로구나. 솔로몬이 정말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죠. 하늘의 복, 하나님의 주신 복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지혜, 하늘의 지혜가 함께하면 시험 보면 100점 맞는 거, 공부하지 않았는데도 그냥 알게 되는 거, 모르는 문제는 안 나오고 아는 문제만 나오게 하는 거, 뭐 이런 거가 머리가 좋아져서 한 번 들으면 10년, 20년 동안 절대 잊어먹지 않는 거, 이런 게 하늘의 지혜일까요? 하늘의 지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하늘의 지혜가 뭘까? 우리 방송실 하나 더 보여줄 수 있겠어요? 우리 3장 28절 한번 보여주세요. 미리 부탁을 내가 안 해서. 3장 28절. 예, 자 같이 읽어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그게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솔로몬이 판결을 내리는데 아주 정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했다. 이 하나님의 지혜, 솔로몬에게 함께하신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그 자체세요. 아멘. 하나님이 지혜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예요.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예수님도 완전하세요. 인간은요,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로 아무리 완벽하게 뭔가 하려고 해도 늘 부족하고 빵꾸가 나고 어려워져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는 완벽한 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면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 것처럼 예수님의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면,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완벽하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일, 힘든 일, 정말 내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다 헤쳐나가고 해결하고 뚫고 나가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지혜는 완전하신 지혜예요. 근데 인간들은 항상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한다면,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한다면 모르는 것도 갑자기 알아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공부하지 않은 게 시험에 나와도 그냥 알게 되게 하는 게 아닌가? 그게 하나님의 지혜가 되지 않을까?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선생님이 가르치는 거 그냥 한 번 듣자마자 다 깨달아지고 알아지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 잊어먹지도 않아서, 그래서 시험 볼 때마다 무조건 100점 맞는 거,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가? 그래도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는가? 여러분,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들으면 평생 잊어먹지 않게도 우리 뇌의 구조를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는 그런 지혜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 그렇게 머리가 갑자기 좋아지고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지혜예요. 예수님 자체가 지혜예요. 우리 성경 한 좀 한번 봉독합니다. 잠언서 9장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 지혜라는 거 바로 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의 근본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이 지혜의 근본이시거든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문제에서도
그 예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문제는 이렇게, 이게 해결점이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 이 걱정거리는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풀려나갈 것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며 지혜의 근본은 예수님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지혜 자체이시므로, 그러므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신성이 동등하신 신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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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저들은 자기들이 워낙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머리를 짜내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연구하고 많이 고민하고, 그래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무리 머리를 많이 짜고 고심하고 계산하고 해도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쓰러질 수밖에 없고, 결국 막힐 수밖에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또 없는 거예요. 그래 그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국 안 되는 그런 일 앞에서 절망하고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을 할 때, 그럴 때 이 바리새인들이 소리쳤던 것은 뭔지 아세요? 나만큼 머리도 좋지 않으면서, 나만큼 뛰어나지도 못하면서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나만큼 공부도 하지 못했고 나만큼 머리를 쓰지도 못하는, 무식하고 배우지 못하는 것들이, 그러면서 지들이 배우지 못했고 무식하니까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말하는 거라고 하면서 오히려 무시하고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던 겁니다. 성경 말씀을 한 절 더 읽으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7절의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아멘. 어느 날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강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고기는 보통 밤에 잡잖아요. 우리 어선들이 나갈 때 밤에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아요. 아마 이 베드로나 그 다른 친구들도 갈릴리 바다 나가서 밤중에 밤새도록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물을 내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단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물을 던지는 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저기에 던지면 고기가 잡힐 거야. 그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또 여기쯤엔 고기가 있지, 자기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거기도 던지는 거예요. 그물을 던지고 수고하고 애쓰는 건 나지만 그물 속에 고기가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건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 고기가 잡히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인 겁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그렇게 그물을 내렸지만은 그날따라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깊은데 저쪽에 거기다가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거기도 내가 밤새도록 몇 번이나 거기도 그물을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그물을 내리죠 하고 거기 가서 그물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가 잡혀서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그물 한번 던졌다고 2배에 완전히 만선이 되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애쓰고 힘써서 그물을 내리고 아주 고생해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은 것 같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저절로 된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베드로가 애쓰고 노력해서 고기를 많이 그물에다가 그냥 잡아 넣어서 그래서 2배를 채우도록 만선의 고기를 잡은 것 같지만 남들이 볼 땐 그래요. 야, 베드로가 이번에 아주 거기 그물 던져서 엄청 많이 잡았네. 남들이 볼 땐 그렇게 보여요. 근데 베드로는 자기가 알아요. 지나간 밤새도록 거기 그물 던져도 못 잡았어요. 이번에 잡힌 거 이건 저절로 잡힌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저절로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란 뭔가? 믿음이란 예수님의 지혜로 저절로 된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의 지혜로 저절로 해결되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잡은 거야, 내가 머리 써가지고 내 머리로 잡은 거야, 내가 지혜를 발휘해서 내 지혜로 내가 해결한 거야, 내가 밤새도록 잠 안 자고 일해서 내가 버는 거야,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이란 뭐냐?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함으로, 예수님께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거기에 던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던지라고 했더니 거기에 내가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지만 그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하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엄청나게 고기를 잡았구나. 할렐루야. 예수님의 지혜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진정한 믿음이에요. 오늘 아까 말씀을 생각했던 말씀의 본문, 솔로몬 왕이 하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왕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창기 2 여인이 애를 낳는데 사흘 간격으로 애를 낳았어요. 둘이 같이 살고 있어요. 이 여인이, 한 여인이 애를 낳고 사흘 있다가 또 한 여인도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아기 때 갓난아기, 이 갓난아기 구별이 누구 애기인지 구별이 안 되죠, 맨 처음에는. 그래도 아마 이게 남자 여자였으면 구별이 됐을 텐데 똑같이 남자이고 똑같이 여자면 이게 갓난아기 보고 이게 구별이 어떤 애기인지 모를 거예요. 그래도 엄마는 알죠. 엄마는 그래도 알죠. 근데 어느 날 이 2 여인이 같이 잠을 자다가 한 여인이 자다가 밤중에 깼어요. 깨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품에 안고 자던 아기가 그만 몸에 어떻게 잘못해서 짓눌려서 숨을 못 쉬고 질식해 죽었네. 애가 죽었어요. 아이고 우리 애기 죽었네. 얼마나 놀래요. 애가 죽었어요. 어떡하나 그래 보니까 그 옆에 애기는 새근새근 잘 자고 있어요. 너무너무 이뻐요. 이 여자가 어떻게 했느냐. 죽은 애기를 갖다 놓고 잘 자고 있는 애기를 갖다가 자기가 안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애기인 척하고 아침까지 누워 있었어요. 아침에 저 여자가 깼어요. 보니까 우리 애가 죽었네. 애가 죽었다고 그냥 막 서럽게 울고 울다가 어떻게 보니까 저 여자가 데리고 있는 애가 저기 내 애기예요. 아무리 서로 표시가 없어도 엄마는 알잖아요. 아니 그 애가 내 애기라고 막 그래도 어이 무슨 얘기야. 지에 죽여놓고 내 애기 달랜다고 막 싸움이 났어요. 요즘 같으면요 유전자 검사 한 번만 해보면 금방 알지만은 그 옛날엔 알 도리가 없어요. 그래 재판하고 결국 솔로몬 왕위까지 재판이 들어온 거예요. 왕이시여 재판해 주십시오. 솔로몬 왕이 그걸 보고 어떻게 그 아기를 가려내요. 누구 아기인지, 이 여자 아기가 맞는지, 이 여자 아기가 맞는지 서로끼리 치 아기래. 왕이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줘요? 어떻게 판결을 해? 애 엄마 닮은 게 있나? 근데 깐난 아기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깐난 아기를 보고.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했다고 그랬죠? 칼을 가지고 알아. 이 여인인지 누가 엄마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으니 나도 모르겠다. 저 아기를 반 잘라서 나눠줘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여자가 아닙니다 왕이시여, 저 애 사실은 내 애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한 거예요. 그냥 저 애 자르지 말고 그냥 저 여자 주세요. 한 여자는 그래고 한 여자는 어차피 누구 애인지 뭐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공평하게 반 잘라주시는 거 저는 받겠습니다. 이 여자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이 애는 애 자르지 말라고 하는 저 애 엄마가 진짜 엄마다. 이렇게 판결한 거 솔로몬의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다. 솔로몬이 여러분 갑자기 머리가 좋아져서 그래서 그런 판결을 할 수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런 판결을 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그 말을 들으면서 판결은 내일 하겠다. 그리고 그날 밤에 고독하게 고민하면서 뭐라고 판결하면 여기 제대로 판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애쓰고 머리를 쓰다가 그래! 발을 잘리라고 그러자.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그 다음날 모여라. 내가 판결하마. 반 잘라라. 솔로몬이 그런 거 아니에요. 판결에 대한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말을 그런 생각이 떠오르도록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세상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그렇게 저절로 그 생각이 떠오르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까 지난 목요일 날 목사님들 모임에 갔다가 그죠? 어느 목사님 그럼 저절로 됐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것처럼 저절로 그렇게 됐네요. 저절로 땅을 여기 콕 집어서 샀고 저절로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고 멋있고 누구나 찾아오고 들어가고 싶은 교회로 만들어졌나? 저절로? 사실은 저절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예요. 어떻게 16년 전에 어떻게 요 자리 콕 집어서 여기에다가 이 땅을 살 수가 있었을까요? 부동산에 눈이 밝아서 도시개발 계획서를 먼저 봤기 때문에?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그게 아멘. 그게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인간들이 볼 때는 저절로 된 것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다가 보니까 모르고 어떻게 한 거잖아요. 다 모르고. 주목사도 몰랐고 장로님도 몰랐고 여기가 이렇게 요지가 될지 누가 알았어요? 사람들이 볼 땐 저절로 어떻게 해다가 보니까 여기 된 건네. 그런데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역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저절로 되는 지혜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저절로 된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할렐루야. 믿음의 눈을 열고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눈으로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누가 진정한 성도일까요? 예수의 지혜로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승리하는 자. 그게 아멘. 아멘. 바로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도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 믿지 않는 자들, 저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배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재주로 내가 승리할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성도란 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지혜로, 하나님의 지혜로, 아멘.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면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일을 만날 때마다 그때 하나님의 지혜로, 예수의 지혜로 떠오르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거래처에서 거래할 때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내게 떠오르게 하시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역사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사업을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하는 그 날마다 매일매일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셔서 너는 이번에 이거 준비하는 게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지혜, 이것 남들이 볼 때는 저절로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은혜예요. 이 놀라운 은혜가 인도하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오늘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출발하면서 이 1월 달이 출발하는 해죠. 2022년 새해 여러분 저절로 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2022년 이 새해 날마다 매일매일 사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저절로 이루어지는 축복의 한 해, 승리하는 한 해, 그 놀라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